저는 오늘 에스겔 4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는데 이 45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어렵게는 정리하기는 쉬운데 어렵게 하는 거는 쉬운데 쉽게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약간 에스겔의 맥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에스겔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가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신을 제사장의 에스겔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의 출신이 이 레위, 이 사독 자손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고 갈 때는 다니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다니엘. 조금 호응 좀. 다니엘 들어보셨죠? 첫 번째 포로로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에스겔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앞에 성경책이 뭐가 있죠? 한번 이렇게 살짝 보세요. 에스겔 앞에 성경책. 그렇죠. 에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 선지자 활동을 했다면 이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서 본국에서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에스겔은 어디서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좀 대답해 주시면서 약간의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 번의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있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에스겔의 메시지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큰 흐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에스겔 이제 세 번째 이 포로로 이 세 번째 다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이제 크게는 두 개지만 이제 조금 더 세분한 사람은 네 가지로 이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멸망 당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이제 멸망 당할 거니까 너희들 정말 정신 차려라. 바벨론이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데 이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하고 같이 끌려온 이 포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회개의 마음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나?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 3년 내에 돌아갈 거다. 거짓말로 이 귀에 뭐라 그러죠?
입에 발린 그런 거짓 예언을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몇 년 동안 있었죠?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네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2, 3년 안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가? 그런 질문,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분명히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루살렘과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주체이고 또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겔인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 할 때 모세 출애굽 그 내용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나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인 거를 내가 하나님인 거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약간 크게 두 개로 나눴지만 첫 번째로는 1장부터 24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장이나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막 북쪽에서 거대한 폭풍 구름이 막 오면서 거기서 막 이상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네 얼굴이 있어요.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얼굴은 4개고 또 막 날개도 4개예요. 다리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또 바퀴가 4개가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또 단상 위에는 불처럼 빛나는 사람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 이 땅에도 포로 잡혀 있는 이 땅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파수꾼으로 부르셔요. 임명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고발하겠다. 심판을 경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해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벌써 너무나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되게 참 말도 안 되게 에스겔에게 심판을 경고해라 하면서도 입천장에 혀를 딱 붙여버려요. 어떻게 그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입천장에 한번 혀를 붙여보세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느냐? 행위로,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행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17개 정도의 행동 예언이 나오는데 막 토판으로 성 모양을 만들어서 포위당하는 모습도 연기하고, 또 머리카락을 깎아서 칼로 막 내리치라는 것도 해라고 그러고, 390일간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연수만큼 누워서 생활하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또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시게 하면서 또 1년 후에는 이 환상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예배도 있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 11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점점 떠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래도 예루살렘 아직 그때 이제 함락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네, 했지만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24장까지는 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두 번째로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너희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열방에 대한 이 심판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고로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이 에스겔은 두로와 애굽 이런 열방의 다른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열방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했으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바뀌어요. 33장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3차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이 아까 입천장에 붙었던 에스겔을 딱 말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유명한 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잘 아시죠?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환상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인데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던 백성들의 영과 육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을 회개의 기도에서 또 중보의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에서 48장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제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폐허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을 이 40장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40장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온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쳐야 될 정도로 넓어지면서 바다에 이르고 또 그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있고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48장에서 마지막 끝절을 한번 살짝 보시면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게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이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의 흐름인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40에서 48장은 이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정밀하게 막 규격을 말씀하시고 모습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장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복된 이 공동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실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성전 주변은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45장 읽진 않았지만 지도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저울과 추는 어떻게 공정해야 하는가? 라는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삶의 질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단순히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4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땅을 먼저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위한 거룩한 구역을 먼저 떼놓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그 안에 우상이 중심이 되었고, 예배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중심을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돈을 위해 삽니다. 자녀가 중심이 되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도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중심이 되면 성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중심이 되면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회복은 바로 중심을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에스겔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간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에스겔서 아까 우리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노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회복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성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가장 귀한 첫 자리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